어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막 찬양 준비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참 기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뒤에 문을 열어놓고 찬양을 하니까 이 건물 전체가 떠들썩해가지고 그건 참 잘하는 것이다. 예, 굉장히 은혜가 되고 올라오는 순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은 찬양을 받기 위하여서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찬양을 많이 그렇게 부르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옛날 제가 그 잠실 장지동 옛날 임마누엘 교회가 거기 있었죠. 그런데 거기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6,000석 들어가는 성전이거든요. 굉장히 크죠. 거기서 제가 이제 만났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디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찬양신학교도 나오고 그러면서 찬양 활동도 활발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전도사 30대거든요. 저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혼성 중창, 이제 그리고 남성 사중창, 여성 사중창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찬양 신학교를 나오고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전부 썩어가지고, 이야,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순수하게 출발했을 텐데, 내노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라성 같은 그런 찬양 사역자들이 전부 결국에는 돈밖에 모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 섞이기 싫어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 월요일날 식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옆에 이쪽 쭉 올라가면 신홀라리씨 그쪽 위에 자기가 지금 교회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대. 그래서 그럼 얼굴 한번 보자고 한 30년 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마음이 참 한결 같아야 되거든. 마음이 잠깐만 요동을 치면 안 돼요.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좀 형편이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면은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난주에는 세빛교회에 가서 헌당 예배, 취임식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전했죠. 심부름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지로 돌아가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사람의 말은 다 지나보면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새똥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들과 노예에 갔는데 갑자기 머리에 뭐가 툭 떨어지더라. 시원해요. 따끈따끈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네, 기분이. 내가 물어봤다고 그랬지요. 목사님들한테 내 머리에 뭐가 떨어졌나고.
물어봤더니 막 웃어요. 웃더만은 새똥이 떨어졌다니 하얀 새똥을 갖다가 몽땅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로또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복권 살 시간표다. 그런데 그 말이요 자꾸만 여운이 남아요. 좀 그게 약발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약발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새똥 맞으면 로또를 사고 새똥 맞으면 복 받는 것이 어디가 있냐. 아무리 봐도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 성경으로 필터링을 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검증되지 않는 것은 믿으면 안 돼. 욥기서를 읽는데요. 우리 읽고 지금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그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대화를 하잖아요. 세 친구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으니까 네 자녀들 다 죽고 네 몸 병나고 부인 떠나고 네가 쫄딱 망했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 욥을 그렇게 정죄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욥은 반박하면서 변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야 참 말들 잘한다. 너무 그럴싸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딱딱 맞는 말만 하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턱 나타나서 하느냐. 너희들 하는 말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거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 너희들 하는 모든 이 변론하는 것들 다 틀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니까 그럴싸하게 맞는 말인데 말씀으로 돌아봐서 점검해 보면 틀려요. 그런데 꼭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막 다른 사람 안 좋은 이야기를 해놓고 속이 시원한데 뭔가 나중에 속이 꺼림칙해. 왜?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계속해서 밀당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친구 너희들 3명보다 욥의 말이 더 맞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욥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갑절의 복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바보 천치 추구가 돼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사기치고 막 사람을 짓밟고 경쟁하고 앞서가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다 양보하고 섬기고 내가 막 손해보고 억울한 소리 듣고 그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진짜 바보 되지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왜냐?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말 지식과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야 살아요. 그래야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세상은 지금 틀린 지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막 지식인들이 하는 말들, 책들 이런 말을요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저 사람 말에 휙 돌아가고 저 사람 말에 휙 돌아가고 막 이래요. 어제도 제가 전도지 가지고 여기 전도하는데 할머니들이 13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더운데
진짜 똑똑하셔요. 80세 되신 분들도 막 똑똑합니다. 유튜브 보면서요, 김영석 교수가 말이요 105살이고 6살이고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했는데 말이요 하면서 막 철학자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이야, 참 대단하네. 이게 그런 말에 또 혹해요. 그런데 말씀과 비춰보면은 아니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몸부림치고 막 경쟁하고 짓밟고 해야 산다라는 말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사실 보면은 저도 지나보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또 그렇게 많이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된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보다도 더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요? 왜냐? 보너스가 있거든요. 보너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 따라가야 나 살고 상대방 살립니다. 현장 살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아무리 봐도, 그리고 자기는 교수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마음이 아주 부딪힌 거죠. 부딪힌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거든요. 그 말씀 하나 딱 붙잡은 겁니다, 루터가. 성경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인생들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렇구나. 무슨 우리가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하고 무슨 막 규례를 지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아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비춰보니까 천주교 안에 있는 모든 교리, 교부들의 가르침, 사제들의 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게 성례, 성사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5개의 조항을 딱 내걸고 그 대학에다가 붙여놓고 나하고 토론합시다고 천주교에다가 딱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 열받죠. 교황으로부터 해서 교황청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 그때 보면요, 교황이 하나님 위에 있고 교황이 말씀 위에 있고 교회의 권위가 막 말씀 위로 올라가고 교부들의 가르침이 막 말씀 위로 올라가고 성경 위에 전부 다 올라가 버려요. 이게 성경은 필수가 아니야. 그냥 선택적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 루터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너 똑바로 안 해? 너 그거 취소해. 95개의 조항.
취소 안 하면 너 죽어. 네? 그때 이 누트가 뭐라고 합니까? 코람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당신들 앞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느 성주에게 끌려가지고 어느 성 안에 가서 숨어서 그가 생명도 보존하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 몇몇 사람들만 라틴어 아는 사제들, 교황들, 요 사람들만 성경을 자기들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보게 만들었어. 네.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라.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인쇄술이 막 발달돼 가지고요, 유럽 전역으로 막 그게 막 확산되어졌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성경을 읽게 되어져. 종교 개혁이 막 요원의 불길처럼 막 타오르게 되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막. 핍박이 엄청 심했습니다. 왜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캐치프레이가 뭡니까? 슬로건이 뭐였느냐 하면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하고 비추고 내 삶을 개선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요. 자꾸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 우리는 내 안에 말씀 아닌 것들이 이미 뿌리가 내려져 있거든. 태 속에서부터,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학교에 가서 배운 거, 사람들과 친구들과의 만나면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을 통해서 말씀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 이것을 바꿔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가까이 해야. 계속. 그래서 오늘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째입니다. 말씀의 성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가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대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의 성육신, 성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육신을 지닌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는 뭘 나눴습니까? 사탄이 공격해 오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공격해 왔어요. 뭘로 공격했다고 그랬죠?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명예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공격해 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탄이 이렇게 온다니까요.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누가 어디 가서 하루 일하면은 1억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1억 줄 테니까 오늘 하루만 예배 빠지고 와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김보인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1억 준다고요, 오늘 예배한들이. 예? 지금 굉장히 갈급한데? 예? 돈이 갈급하고 쓸 것도 많고 그런데 오늘 1억 눈은 딱 감고 일하러 오세요. 그러면 1억 줄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 야, 할렐루야, 야, 굉장히 제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래. 그래요.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을 다 차단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산에로 올라가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탁 들었으면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 성경과 전혀 틀린 사고방식과 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려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뭘부터 이야기하느냐? 8가지인데요. 오늘 8복을 다 하려면 안 되니까. 보세요. 5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과 영혼을 말하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지요.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자신의 여러 가지의 좀 연약한 것을 보고 죄악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가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말은 야생마를 주인이 길들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말로 변화되어지는 것, 길들여진 말.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주인이 원하는 데 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저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금 기준을 바꿔주는 겁니다. 6절에 갔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의.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영적인 것에 목마른 사람. 배부르겠대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처럼 상대방에 대하여서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한 마음을 품는 자,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자, 피스메이커. 어디를 가든지 분리를 주장하거나 다툼을 유발하는 자 되지 말라는 것. 마지막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 복음, 전도, 선교,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소율의 문답. 오늘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과 존귀함입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포커스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과 곧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별되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 다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어떤 분이. 아, 목사님,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뭘 그렇게. 목사님, 그러세요.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그렇죠? 사람들이 막 도둑질을 해. 아, 요즘 다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그래요. 막. 그래도 나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왜요? 거룩입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응? 구별돼야 돼. 이것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되고요. 존귀함이라는 인간관계를 말을 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아까 거룩함과 하나님 관계에서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이고요. 두 번째는 존귀함, 인간관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존귀하게 자기 아내를 대하라. 인간관계죠. 나도 거룩하게 내 자신을 지키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아내를 존귀하게 대우해야 하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마음에 안 들으면 우습게 여기고 가부장적이 가지고 남자가 말이에요. 너무나 막 아내를 발로 차고 들어 던지고 때리고, 아휴,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남자가 쫓겨납니다. 요즘은 밥도 못 먹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그 아내를 갖다 힘들게 했대요. 남편이 강해. 어느 날 쓰러졌어. 남자가 쓰러져가지고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복수할 때가 온 거야. 계속 설탕물만 먹여. 설탕물만 계속 먹여. 다른 거 안 줘. 그런데도 살아. 설탕물로 먹이는데도. 설탕물 먹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잘해야 돼요. 존귀하게 대하라고 하잖아요. 아내를. 에? 그러잖아요. 이거 들어야 될 사람 꼭 안 와. 진짜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우리 최경수 집사님 남자친구 이 말 꼭 드려야 되겠는데, 결혼하면은 우리 준목님 드려야 되는데, 예?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귀하게. 그렇죠? 귀한데 얼마나 존귀하게, 존경하고 정말로 귀하게 이렇게 대접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요, 여자가 오래 살거든요. 잘해야 돼요. 남자가 오래 못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남자는 일찍 가더라고 다. 여기 공원에 가니까 전부 할머니들이에요. 그래서 막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유, 우리 남편은 일찍 갔어. 막 그래. 거의 다 일찍 가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는다니까요. 오래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 남자친구 없나?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막 그 사귀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귀고 만나고 다니고요.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등산 뭐 모임 가고요. 막 그래요. 이제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리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해요. 원래 저는 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죠. 어떤 데 가끔 생각하거든요. 가끔.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진짜 혼자 어떻게 살지? 감사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네. 거룩함. 성경에 거룩하다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내가 나중에 한번 시험해야 되겠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레위기에 가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니까. 자, 성적인 유혹을 이겨라. 우리가 지금 10계명 제7계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7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뭐냐? 서론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명하는 것은 마음과 언어와 행위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성적인 유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걸려들거든요. 깨어있어요.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가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구를 이루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보면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죠. 그걸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죠. 정욕이 막 불타는데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좋죠. 그러면 그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었나요? 그러면 목사님, 과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호라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로 될 수가 있죠. 살다 보면은 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성경에 잘 나와 있어. 성경에. 그게 바로 보면 사별과 이혼 후에 이성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7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고 해방을 얻는데요. 그동안에 너무 힘들어. 해방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장가가거나 시집가도 그게 죄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남편에게서 해방받았으니까. 고린도서 7장 39절에 가서 봐도 남편에게 매이다가 남편이 대체적으로 일찍 죽는다니까요. 죽으면 자유함이 온다니까. 자유함이 와요. 자유함이 오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그러면 목사님, 결혼 안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고 막 교제하고 막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를 딱 정해서 같이 결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재혼. 그건 좋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음행을 피하라고 그래요. 응? 사별을 했거나 이혼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자꾸만 이 남자 저 여자 만나고 막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네? 비방거리가 된다.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돼. 그것은 덕스럽지 못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뭐냐면 나는 별로 뭐 남자도 싫고 뭐 여자도 싫고 별로 그쪽에 뭐 감동이 안 와요. 그런 분들은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홀로 살아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섬기면서 사는, 그렇게 홀로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나는 별로 관심 없어.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만 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선교지로 막 떠나서 막 헌신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바울처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네 남자와 네 여자가 결혼했듯이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들은 앞으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가서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부부, 그런 가정들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 41절 67절에 가서 보면 저 세례 요한의 가정처럼 정말로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았죠. 온전히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라는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두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면서 복 있는 자로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과 존귀함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성적인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